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잘 못하게 되고 다른 걸 자꾸 부담을 주시는데, 부담을 주신다고 해서 그 설교 설교 내용도 아닌 참 이렇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어제 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때 교회, 이걸 이론으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 더처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결론을 던질 수 있는 건 아니고, 함께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아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묵상해 주시게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들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끝났느냐가 아니죠. 이제 또 다시 더 큰 것들이 이제 오게 될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아주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별로 너무 신경을 안 썼더니 저 주변 분들이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해서 이제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것 통해서 두려움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란은 믿거나 안 믿거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거나 안 서 있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제 환란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드는 생각들, 들어온 생각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제 방법들, 그 인도하심들을 제가 그냥 이렇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한번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는 있지만, 사실 교회의 구체적인 형태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제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형태가 어떠한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어땠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나누기 전에 교회가 어떠했었는지, 구약의 교회가 어땠는지, 신약의 교회의 형태가 어떠했었는지를 제가 좀 먼저 잠깐 나누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이제 좀 깨닫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흔히들 찾는데, 사실 교회의 모형은 구약에서부터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죠. 예배 중심이 아니라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죠. 근데 포로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그들이 이제 새롭게 한 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부터 회당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는 지역 가운데 회당을 만들고 그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많은 회당들이 생겨나고 모여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제사 중심에서 예배 중심이 되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모여서 찬양도 하죠. 찬양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말씀을 이제 티처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죠.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라는 것도 있게 되고 성도의 교제들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종교적인 중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의 모든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예배뿐만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그 어떤 그 공동체의 어른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벼룩시장 같은 거가 또 돼서 서로 뭐 정보도 나누고 여러 가지 유대인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회당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연합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회당은 폐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곧바로 이들이 한 게 성전도 졌지만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입니다. 살아가는 지역에서 마을을 형성하면 회당을 먼저 짓고 또 회당 중심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또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회당은 이제 사라지지 않고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함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만이 페르시아의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 대적자들을 오히려 그들이 다 제거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도 가능했었던 게 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 너무나 중요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됐고 유대인들은 어딜 가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항상 이제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조합을 만들고 종교인들은 그리고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회당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놀라웠게 하나님도 이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도 이것을 타치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됐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날까지 이 회당이 계속해서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유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형 그리고 그 교회의 형태를 우리가 어렴풋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회당을 계획한 것은 아닌데 그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이들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진 이 회당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되어졌던 것을 보면 앞으로 환란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 이제 새로운 공동체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회당이 생겨났던 것처럼. 근데 그래 새로운 공동체들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당을 만들려고 계획하거나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교회의 모형인데 또 신약에 가면은 이 신약교회의 모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가정교회를 이제 그 교회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을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모델로 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건물을 얻어서 오늘날의 큰 교회가 됐다고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교회 역사가 조금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가는 게 있습니다.
원래 교회 시작이 가정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뭐냐 하면 뭐 오늘날의 건물을 가져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전에 사람들이 그 순례객들이 1년 내내 오죠. 그러면은 그 성전에 광장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솔로몬 광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교제 나누고 쉼도 얻고 만남의 장소로 이제 사용했습니다.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곳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는 게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 뜰에 있는 만남의 장소가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죠. 유대인들이 오면 거기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들을 이제 각각의 이제 헌신된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주의 만찬을 나눕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거기서 디테일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래서 또다시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또 열매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또 이제 각각의 가정을 오픈해서 만찬을 나누고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떡을 떼고 함께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가정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 나가다가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오죠.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지는데 이때 성도들이 흩어져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니까 회당을 가죠. 회당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복음을 이제 영접한 사람들을 다시 또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떡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는데 유대인도 핍박을 받고 교회도 핍박을 받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교회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핍박을 해주고 교회는 교회대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사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교회도 핍박을 받고 유대인도 핍박을 받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유대인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좀 시간이 더 지나서 생존을 위해 가정교회가 지하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가정교회는 정상적으로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을 때. 그래서 초기에는 말 그대로 가정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우스 처치였죠.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 보면은 다 하우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냥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서 이들이 이제 지하교회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말 그대로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해 뜰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격시키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다 나오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지하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데 교회를 이제 그 우대해주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주는데 그 건물이 사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성전, 신전을 오픈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던 이제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방 신자들인 거죠.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교회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것들과 교회가 섞이게 되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지만 큰 건물을 얻어나가는 교회들은 또 그렇게 돼서만 이제 교회가 이제 섞이면서 이제
이제 타락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올라와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건물을 세워가는 교회도 있었고 이제 이런 역사가 이제 쭉 흘러가고 그리고 끝까지 지하교회에 남아서 자유의 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지하에서 살다가 다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지상으로 올라오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냥 지하에서 끝까지 살다가 이제 다 지하에서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하의 어두운 곳에서 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그냥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세계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자유를 얻게 됐고 그러면서 좋은 건물들, 큰 건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들을 갖추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오늘날까지 현대교회가 그러한 축복 속에서 자유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의 이런 환경들이 바로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신약에 간단하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형태가 변천이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교회의 형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교회는 예수님만이 머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 교회의 형태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굳어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어떤 틀이 잡혀지게 되죠. 우리 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가 이제 큰 교회를 섬겼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큰 교회고 역사도 한 30년 가까이 된 미국에서 30년이면 한인교회로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잔디밭도 있고 이제 아이들 놀이터도 2군데나 있고 체육관이 있는데 1, 2층으로 된 체육관이에요. 우리 작은 아이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이제 신앙생활보다 이제 쭉 자란 거죠. 그러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교회를 옮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는 이제 커머셜 에어리어에서 이제 조그맣게 얻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서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있고 그냥 들어가면 이제 교회. 그게 단 거죠. 근데 거기를 이제 갔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갔다 오고 나서 그때 한 5살? 아니야. 6, 7,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갔다 와서 저를 툭 치면서 집에 와서 묻더라고요. 체육관은 어디 있냐고. 체육관을 못 본 거죠. 체육관? 체육관은 없는데? 했더니 그게 다냐고. 2층은 없냐고. 그래서 2층은 없는데 놀이터는 어디 있냐고. 해서 놀이터도 없지. 했더니 얘가 고개를 끄덕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놀이터가 2개나 됐고 체육관도 1, 2층이 있고 뭐 주차장도 크고 뭐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막 뛰어다니고 이랬는데 거기는 뭐 그냥 조그매요. 그리고 뭐 그냥 주차장 콘크리트 그게 다니까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한테 그 어린애한테 설명을 한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냅두고 한 2, 3주 지나니까 어린아이들은 적응력이 빠르잖아요. 알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터득해서 알아서 또 잘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사실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교회의 틀,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무너져야 되고 깨트려야 될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든 신약을 통해서든 우리가 교회의 그 형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봤지만
교회는 하나의 형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핍박이 결국 교회의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면 교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알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예전에 예배드리던 대로 그렇게 일평생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더 큰 것이 온다니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이건 핍박도 아닌 거죠. 예수 믿으면 매를 맞고 이제 집안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야 되는 일이 머지않은 시기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교회는 형태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시대를 분별한다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고 있는지. 근데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준비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교회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교회 형태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형태를 만들어 간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생각하는 앞서갔던 사람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마지막 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앞서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쭉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형이 딱 발견이 됐고, 마지막 때가 더 이제 곧 다가올 텐데, 그러면 이 초대교회, 가정교회 모델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다가올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면서 가정교회로 의도적으로 만들어 갔었던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았고요.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그런 모임들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왓츠업을 했죠. 100%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형태의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냥 가정교회였던 데들은 그냥 그대로 가정교회를 하는데 마지막 때의 모델이 가정교회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가정교회 형태로 만들어서 그 형태를 갖추려고 했었던 교회들은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오늘날의 형태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교회 형태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캐치는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가정교회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가려고 했죠. 저도 이제 환란이 오면 지금의 형태는 아니죠.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가정교회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정교회에서 또 이제 지하교회 형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과거에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은 맞지만 과거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신다라고 그것의 틀에 우리가 묶여버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느냐? 아니,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역사하심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린 그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 가운데는 가정교회의 어떤 모형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도 그거와 동일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모르죠. 유튜브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믿으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인도하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성령님을 앞서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했던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환란이 두려운 거죠. 뭐 환란이 다가오는데 기쁠 사람은 없겠죠. 저도 마지막 때를 얘기하지만 그 다가올 환란들을 생각하면 결코 뭐 즐겁지는 않죠. 어떤 분들은 뭐 환란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해서 뭐 별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상태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뭐 두려워해야 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환란은 우리는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태연하게 있는 것조차도 참 심히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환란을 인식해야 되고 정말 깨어 기도하며 준비되어 있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의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걸리면 그냥 저는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안 걸릴 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걸려도 괜찮아요. 또 가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보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한국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묻더라고요. 미국에 교회가 있는데 또 한국에 들어가니까 왜 들어가냐고, 왜 오냐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냐고, 교회를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가는 건 아닌데 교회는 세워질 것 같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죠.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 말이 이제 좀 이해가 갔는데 제가 나와서 한국 사역을 시작한 거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국에 또 뭐 사람들 많이 모으고 또 이래서 성장시켜서 건물을 얻고 뭐 교회 뭐 2개 하고 제가 예전에 비즈니스를 2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2개를 해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 제가 한국을 놓고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심판이 확정되어졌다라는 것을 마음을 주셨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가운데 이제 기도 순례를 나와서 심판은 정해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하자 해서 이제 기도 순례를 했었고 근데 그때 기도 순례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한국에 대한 그 마음들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해서 이제 한 스텝을 뗐죠. 그래서 뭐 그 처음부터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계속 매달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저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역 놓고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히려 저는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
매달 나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어렴풋한 것들을 이제는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한국에 대한 사역이나 앞으로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비전이 뭐냐 할 때는 저 비전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도 없지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이랬었는데 지금도 그건 똑같습니다. 뭘 계획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제가 발견했어요. 이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액션을 취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순종을 해야죠. 그 시즌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되어진 상황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이제 제가 그 방향들을 조금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계속 들으신 것도 있으니까 좀 캐치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이제 좀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우리 같이 좀 분별하고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의 부담감,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때가 급하니까 너도 이제 그만 일고 일해라 해서 나팔을 불어라 해서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PMP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동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라.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부담감을 주셨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주셨던 감동은 덜 익은 이 밭에 덜 익은 곡식들을 빨리 다 익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었어요. 그래야 추수의 곡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뭐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 번째는 뭐 대충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하면 그 공동체를 뭐 당연히 이제 목양을 하니까 뭐 그거를 지키는 거겠구나 하고 뭐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어렴풋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추수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데 곡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조금만 도와주면 익은 곡식이 될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들을 익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익은 곡식들 가운데 들판에 있는 들판에 익었지만 들판에 있으면 도적이 와서 가져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곡간에 들어가 문을 잠글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입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환난보다 우리를 향한 실제적인 핍박들이 있을 것인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사람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천천히 좀 나누겠습니다. 잘못 나누면 또 이렇게 말들이 많아지는 거라 천천히 나누겠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의 미혹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사람의 미혹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둘째치고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평안한 가운데 그냥 무너질 겁니다. 이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영역 안에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고 덜 익은 곡식을 익게 하고 떨어진 이삭을 주어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이제 특별히 이제 한국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렇게 나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다음에 하동 공동체도 세워졌죠. 이 두 공동체 다 제가 뭐 세운 게 아니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고 적은 인원이지만 모이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서울 공동체가 이제는 자리를 잡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동 공동체도 제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몇 번 가다 보니까 뭐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매달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보다 더 많이 모입니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더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동 내려가서 이제 모임하면서 구례에 있는 한 교회가 저희 이제 이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마지막 때 같이 연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더 생겨났어요. 근데 거기 이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례에 있는 한 교회가 같이 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모임을 셋업을 하고 이제 하동과 구례 연합 모임들이 이제 생겨서 정기적으로 모여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파수하며 기도하고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들을 위해 이제 계속해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행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조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교회만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교회라는 울타리 영역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당연히 뭐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섬기게 되죠. 그게 또 당연한 거고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져야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보실 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들, 그러니까 교회들을 할 수 있다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기도하며 같은 걸음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들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더 처치고 하동은 베델교회잖아요. 구례는 한가족교회입니다. 다 다른 교회잖아요. 교단도 다 다르잖아요. 목사들도 다 다르고. 근데 이게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제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면 각 교회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져서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함께 연합할 때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들도 또 동일하게 각 교회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함께 지체로서 연합을 하면 그 각각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교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성도들을 유익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틀을 그냥 내가 사인업한, 그래서 등록한 교회가 내 교회고 이것만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놓고 새로운 교회의 형태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만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다 열렸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기도를 뭐 나라 민족 뭐 이런 기도도 안 합니다. 요즘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를 위한 기도만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좀 나눴던 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나누면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계속 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엔 주님이 무엇을 계획하셨을지라도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순종하여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틀을 부시고 그냥 비어진 마음으로 그냥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그 부르심의 사명들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주의 재림 위해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공동체들이 더욱더 연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있는 그 장점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울 공동체도 중요하죠. 여기가 핵심이 돼야 되니까 이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져야 그 다음에 다른 공동체도 도울 수 있겠죠. 이 공동체가 세워져야 연약한 사람들, 보호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을 품고 지켜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서울 공동체 자체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교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좋아하고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준비하고 만들어가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는 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다 보면 이번에 이제 제가 비공개 모임을 갖잖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오히려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좀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 해서 당분간 이제 비공개 모임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오픈 당연히 해서 원하는 사람도 올 수 있게 하겠지만 이렇게 비공개로 가도 올 사람은 다 알아서 또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영적인 출산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마지막 때 정말 갈급해서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동체가 점점 커지겠죠. 몇 명만 더 오면 이제 더 여기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우리는 그걸 축복으로 여기고 부흥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건물을 찾아 나가잖아요. 이게 다 순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는 커지면 안 됩니다. 일단 커져야 재정도 들어오고 쌓아줘도 되니까 머릿수도 많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뭡니까? 사람 많이 모으고 멋있는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혹시라도 더 모여서 많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분리시켜서 또 다른 공동체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교회, 작지만 모이기를 힘쓰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교회. 이게 되면 작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그리고 또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좀 모이다 보면 여기에서 각자 자기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죠.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의 좋은 은사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인 거고, 그리고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리더들 가운데서 메신저도 나오겠죠. 그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기름 부심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자로 세울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이제 당신은 이제 세상 일 관두고 전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역자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고 교회가 합의가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결정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며 교회를 분리시켜서 그 공동체를 또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미국 남침내에 속한 목사잖아요. 이게 남침내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다른 모든 교단들은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목회를 하죠. 근데 저희 남침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헌신된 사람이 섬기다가 은사가 있고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에게 직분을 주고 그리고 사역자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게 했는데 열매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교회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기도해서 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신학교 안 나왔어요?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 남침내 교회 정신입니다. 물론 한국 한인교회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미국의 남침내교는 여전히 이 방식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목양하다가 신학을 안 했으니까 이제 목회를 몇 년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학을 가는 겁니다. 신학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다가 내가 신학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신학교를 가서 이제 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신도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전도사가 됐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을 때 저는 신학을 끝내지 않았어요. 한인 목사 중에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세워진 것을 제가 보면서 성령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세우신다면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아니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누구한테 설교를 배운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배우면서 제가 그냥 혼자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는 여러분 신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신학교 가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신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서 주의 종이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여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가면서 거기서 현장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되어서 세워진 사람은 신학교 안 나와도요, 더 건강하고 더 파워풀하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필요하면 또 이제 가서 섬길 수 있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역들을 하고 동일한 비전을 보고 이 작은 공동체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함께 모여서 사역들을 할 때는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우리의 지금 고정되어진 생각들을 깨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고 모여진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깨야 돼요. 나는 평신도고 집사니까 나는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참여하고 박수 치면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어주신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님은 이제 너무 금방 오시겠고 저는 한 거는 없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때 깨달았을 때 정말 얼마 안 남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해지더라고요. 이제는 10배를 더해서 내가 정말 평신도로 주님 곧 평신도지만 주님 곧 오실 텐데 정말 모든 걸 들여서 헌신하자. 정말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교회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멋있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저분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냥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었어요. 왜? 이제 곧 오시니까.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세워지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사역 가운데 함께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도 한마디 하잖아요. 하는데 말 좀 하네 뭐 이러면서 너 한번 설교해라 뭐 이렇게 돼서 교회가 제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하다 보니까 뭐 계속 하라 이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평신도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목사라기보단 선교사로 헌신해서 목사는데도 목회는 안 하지만 하여튼 사역자로 헌신은 청년 때 했는데 마지막 때를 깨달았을 때 너무 후회됐어요. 뺀질뺀질거리다가 부르신 가운데 빨리 나가지 못했던 게. 그래서 평신도로 이제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급한 마음으로 정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랬더니 급하게 올 줄 알았더니 아직은 좀 안 오시네요. 근데 이제 진짜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결국엔 됐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돈 버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부르신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직분과 상관없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내가 좀 구원을 받아볼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온몸을 들여 주님을 섬기다가 그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정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생오라비처럼 뺀질을 해가지고 주님을 뵈면 되겠어요? 손발에 흙을 묻히고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주님을 뵈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평신도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참여해 주는 걸로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머릿수 채워주면 됐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들여 헌신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 세우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발견하게 돼요.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한 교회가 세워지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또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벅찬데,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뭘 원하신지가 이제 깨달아지고, 지금 이제 미국과 이제 서울과 하동, 구례 이렇게 이제 공동체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홍콩에서도 공동체를 세워달라고 한 분이 계신데 자기 혼자서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고 이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 마지막 때 세워지고 싶다고 공동체를 세워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사람이 모이면 갑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3명이 모여서 우리와 동일한 비전을 보고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함께 세워져 동역을 이루기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를 세우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들을 발견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라고 하면 이 공동체 내에서 또 제게 주신 공동체 안에 제 성도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양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 다 돌려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면서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아니라 저 또한 머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저도 지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 조금만 도와주면 익은 곡식이 되어져서 추수의 국간에 들어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도와줄 교회가 없어서 그들이 읽지 못한 채로 심판의 불에 떨어진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다 치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그 마음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좋은 공동체 만나서 그냥 거기서 섬기고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보여지고 함께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의 강력한 미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에서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러 고난받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의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은혜예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로 하여금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삶을 살며 이 공동체를 그렇게 이끈다면 우리 교회 또한 광야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그렇게 부족함 없이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두서없이 나눈 게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뭐를 구상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 그냥 그 짧은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제가 잠깐 나눈 겁니다. 대충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가 보여지는 거죠. 이것을 같이 믿으며 같이 붙잡고 갈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야 되는지 기도하며 다음 스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저 혼자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응답을 받으며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오픈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이 정도는 대충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은 제가 우리 열매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힘 빼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모양새는 그냥 변두리 그냥 혼자서 기도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모임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원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열방의 왕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시대에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서 한 발짝을 다시 떼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처치도 수많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 가운데 지극히 하나의 교회일 뿐입니다. 꼭 이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